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수련회를 했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오베베 때 안 모이는 거죠? 그래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강력한 기도응답이 오늘서부터 현실 속에 나타나는 걸로 내 기도응답이 와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 건가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오베베를 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연 속에서 필연적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 같지만 필연이고, 그 다음에 정말 장난 같지만 진실이고. 자, 내가 오늘 4부 때 간증을 하나 할게요. 어떤 여자분을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모셔왔어요. 모셔왔는데 그 여자분은 지금 이 병명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궁 근종 수술이라는 걸 받기 위해서 런던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런던에서 한국에 왔는데 11월 달까지 있는다는 거예요. 이분을 내가 기도를 딱 했는데 이분은 이 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인한테도 직접 얘기했는데 이 병을 수술을 받아도 다른 병이 또 올 거고 또 다른 병이 또 올 거고 또 다른 병이 또 올 것입니다. 이 여자분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여자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데 머릿속에는 아는데 가슴으로 안 들어와요. 왜 가슴으로 안 들어오냐? 환경, 여건, 주변이 복잡하게 얽히는 문제 때문에 이 마음문이 닫아졌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이 그 가슴속에 자리를 먹였어요. 이분은 어떻게 해야 그걸 이겨야 되느냐? 집회에 참석해야 이깁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집회가 한국에 없습니다. 수양관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면 수양관 목요철회나 집회 때 참석하면 이런 현상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수양관이 있다 해도 옛날처럼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못 벗어나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게 오늘 4부 예배 끝나고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연하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 역사, 반드시 필요한 거에 의해서 역사를 일으켰다. 어느 순간에 신유가 필요한데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는다. 그거를 우리 주님이 전부 성경 말씀 속에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기록해놨냐?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해 줄 사람, 말씀이 필요한데 말씀을 전해줄 사람, 수수할 것은 많은데 수수할 일꾼이 없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이거를 찾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현실 속과 그 다음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를 해주고 딱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다 손을 놓는 거야. 제가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안재광이가 나한테 한번 물어본 내용입니다. 안재광이가 어느 날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목사님, 내가 앞에 나가서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하려고 해도 딴 말이 나가고 엉뚱한 말이 나가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안재강이만 겪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기도를 하는데 다 알고 느끼고 다 하는데 기도가 하나님 응하는데 막 헤매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다 막혀. 이게 여러분 그냥 순간적으로 벌어진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영적이네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 우연히 만난 것, 그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충만한 역사 속에서 이 삭개오가 만나는 거지, 예수님이 우연히 거기를 앉으러 가셨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딱 지어진 대로 딱딱딱딱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했어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무지하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축복이 왔다가 그냥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역사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마귀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왔다가 그냥 떠나갔던 역사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걸 믿고, 필연적 역사가 반드시 내게 필요하다, 딱 잡아야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사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필연적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시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이 삭개오를 그대로 소개하는데, 첫째, 세리장이다. 두 번째, 부자다. 이거를요, 성경에서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세리장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이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영어로 하면 컬렉터라는, 그러니까 빚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데 세금을 안 내잖아요. 절대로 독촉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같으면 고지서 보내고 빨리 돈 내라고 하잖아요. 미국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시간이 되면요, 빚 받으러 다니는 회사에다 싸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별 협박을 다 해가지고 그 빚을 다 받아냅니다. 한국과 같이 그럴까? 아니, 한국보다 더한 나라입니다. 그거 한번 그 콜렉터 컴퍼니에 걸리면 빠져나갈 수 없다. 이 사돈의 8층까지 다 팔아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세례장이라는 것은 세리, 쉽게 얘기하면 지금 세무서 직원인데 그 세금을 그냥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 거의 쥐어짜고 죽이고 그 집안을 풍지박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가구를 거리에 다 팽개쳐버리고 이렇게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세리장으로 여기 성경에 소개하는 거는 이 사람 자체가 보통 내기가 아니야. 보통 복잡한 사람이 아니야. 세리 중에 장. 세리 중에 장. 세금 거들어 다니는 사람 중에 최고 책임져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세금을 징수를 하면 우리나라는 세무행정 공무원이 세금만 징수하지 그 세금 받은 걸 자기가 갖지 않잖아요. 여기는 세금의 몇십 퍼센트를 이 사람들이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라. 그게 자동적으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 세금을 10억을 징수했는데
이 10억을 받아가지고 오면 거기서 30%, 3억이 질 거야. 100억을 받으러 되면 30억이 질 거야. 그 부자가 안 될 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세리장,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 강제로 받으러 다니는 사람, 도적처럼 받으러 다니는 사람, 완전히 죽일 듯이 받으러 다니는 사람의 최고책임. 그러다 보니까 부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과정을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어떤 분인가 그거를 알고 싶었어. 그거를 보고 싶어서.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보십시다. 13장이구나. 13장이 아니고 14장. I'm sorry. 여러분 미안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너희가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삭개오가 보고자 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보고자 했는데 여기 요한복음 14장 7절에 딱 나왔어요.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다.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 나를 봐서 하나님을 보았다. 삭개오가 본 것은 보고자 한 것은 예수님이었으나 단순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봐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만난 자 반드시 뒤집어지게 됐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람들마다 돈에 눈이 어두워서 집집마다 받으러 다니고 세금 안 주면 난리를 쳐버리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법률적으로 처리하고 깡패를 동원해서 처리하고 불량배를 동원해서 처리하는 이런 사람. 이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서 부자 된 사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양반이 어느 날 이렇게 죄 많은 인생, 이렇게 사람들을 가글가글 볶았던 인생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어. 누굴 만난가? 하나님 만난. 이 죄인이, 이 나쁜 놈이, 세상 말로 하면 이 좋지 못한 사람이, 그런데 부자가, 성경에서 부자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돈이 많이 있게도 마옵시고 조금 있게도 마옵소서. 많이 있으면 이 사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두렵습니다. 적게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 그럴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많게도 마옵시고 적게도 마옵시고. 물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부정적인 일. 부자가 천국 가는 건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근데 놀랍게도 마가의 다락방 내가 직접 가봤잖아요. 거기 그 부동산을 최후의 만찬과 마가의 다락방으로 제공했던 마가는
2층 다락방이 120명 모일 수 있을 정도로 큰 방이었어요. 그 방이 어떻게 꾸며져 있냐면 내가 직접 가보니까 이렇게 아치로 꾸며졌어요. 그렇게 건축하는 게 돈이 엄청 들어요. 바가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아는 부자였어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성경에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당신은 부자 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부자 되세요. 성경에서 부정적인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욕심장의 부자. 근데 세리가 그런 사람이었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가 궁금해서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하다가 그 예수를 만나버렸어. 예수를 만났는데 요한복음 14장 7절 보니까 예수 단순하게 인간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자는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뀐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바뀌어버렸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데 삭개오가 만약에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실 때 많죠.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여기 나와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강제적으로 돈을 뜯어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삭개오가 예수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 직접 얘기해! 8절에 본인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훔쳤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야. 첫째, 이 사람 머릿속에 돈이 하나님인데 그거 사라졌다는 거야. 가난한 사람에게 돈 다 내놓겠다는 거야. 만약에 네가 훔쳤으면 4배로 갚겠다는,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율법에 그렇게 도둑질했으면 4배로 갚으라고 나와. 동해보상법이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으면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물질을 떠났습니다. 물질을 버리고 위대한 영원한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딱 삭개오가 얘기하니까 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삭개오의 반응을 딱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딱 9절에. 할렐루야. 이 사람 구원받은 거야.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마 물질 축복을 더 많이 받았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마가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내용이 나중에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공부 잘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크게 주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 물질을 받았다면 이 삭개오처럼 그 물질 다 내놓고 포기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죽어도 안 하겠다. 이거는 위대한 변화예요.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물질의 노예였습니다.
사람을 괴롭혀서라도 돈을 벌어야 됐던 사람입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아쉬운 것도 없었습니다. 병들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치료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 사람이 아쉬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궁금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어요. 예수의 소문만 들었는데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놓고 보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렸어.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고 자기 재산을 절반 팔아서 다, 내가 어차피 때 얘기했잖아요. 그 권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셔서 없어. 7번 버스 6번 버스 회장이죠. 거기 어디야, 신일고등학교 거기 어디야, 수유리에 있는 거기 어마어마한 주유소 지금도 있을 거야 아마. 거기 오거리에 가장 핵심적인 곳에 있어요. 그게 한 1000평 정도 이상 될 건데 내가 볼 때는 그거 1000만 원만 가겠어요? 5천만 원 이상 가면 1000평이면 얼마일까요? 10평이면 1000만 원, 5천만 원 간다. 5억. 100평이면 50억. 1000평이면 500억이네. 그거 팔아서 하나를 다 줄 테니까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아니요, 권사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먼저 지키세요. 이렇게 하고 거절해서다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기도는 그냥 해줘도 되는 건데. 왜 그랬을까? 정말로 하나님 뜻이 감동이 왔으면 기도를 해줬을 건데. 근데 감동이 안 왔다. 여러분, 어느 면에서 물질이 무지하게 필요해요,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근데 물질보다도 더 필요한 게 뭐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갈 때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떡도 필요하다 이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말씀 안에 물질도 있습니다. 말씀 안에 명예도 있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거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해결점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치료도 있습니다. 말씀 안에 최고의 목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이 학교가 그렇게 물질에 놓여있던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더니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 만약에 나한테 피해본 사람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율법도 지켰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도대체 예수를 만나서 무슨 역사가 있어서 이 수로 같은 세리장, 세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리장이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무서장이야. 세무서 단순히 공무원이 아니라 세리장이기 때문에 세무서장이야. 세무서장 막강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세무서장, 미국의 세무서장이나 한국의 세무서장이나 아니라 여기 세무서장은 세금 받아온 것에 몇십 프로를 직걸로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미국 얘기하면 그냥 세무서 서장이 아니라 콜렉트 컴퍼니 회장인 거야. 세금을 팔면 그거 받으러 다닌다니까? 땅끝까지 간다니까? 그 사람들 못 피해요 여러분. 변호사 사가지고 같이 싸워가지고 법률적으로 이긴 다음에 적당하게 가면 모를까? 이게 완전 컬렉션에 딱 걸리면 꼼짝 못해. 그 정부에서 거기다 팔아버린다니까 세금을. 뉴욕시에서 사람들에게 세금 매긴 거 독촉 안 한다니까? 왜 적당한 시기에 팔아버려? 받으러 다닐 필요도 없어. 그 사람들에게 팔면 그 사람들이 한 70%, 예를 들어 10억이면 7억 주고 사가버려. 그리고 이 사람들은 10억의 이자까지 다 받아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냐? 아니 예수를 만나고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떻게 바뀌었냐?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첫째, 예수를 보고자 했는데 장애의 요인이 있었어요. 장애의 요인이 뭐였냐?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이 사람 키로는 키가 작아서, 그런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키 큰 사람이 앞을 막아서 예수를 만나보고자 할 때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어. 근데 예수를 어떻게 만났어? 아까 예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뽕나무 위를 자기의 장애를 극복하고 자기의 어떤 지금 현재, 그게 키 작은 게 결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결점이었던 거지. 키 작은 사람이 결격 사유가 있었으면 이 사람이 세리양을 어떻게 했으면 부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만날 때, 어쩔 때는요, 얼굴이 못생긴 것이 장애될 수도 있고 잘생긴 것이 장애될 수도 있고, 외려 더 키 큰 것이 장애가 돼. 나무가 가로막았으면, 사람이 가로막은 게 아니라 나무가 이렇게 가로막았으면 키 큰 게 장애돼서 못 만났을 거야. 이것이 어느 순간에 어느 것이 장애될지는 또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나의 장점도 단점되고, 단점은 더단점이 돼. 옛날에 영화배우 하나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죽어도 못 믿어. 왜 못 믿냐? 자기 얼굴을 믿어. 이 사람은 많은 여성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돈이 안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는 잘생긴 것이 너의 장애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내용이 여러분의 장애가 된다는 사실. 그런데 못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나무 위로 올라갔다. 여러분, 나중에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께서 나무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가 여러분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쇠로 만들어졌을까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나무 위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은 이렇게 매달린 게 아니라 이렇게 매달렸다고 십자가를 바꾸느라고 난리를 쳤어요. 십자가라고 표현이 안 된 것이 많아요. 나무로 표현된 것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어쩔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될 문제가 생길 적에, 응? 할렐루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알고 계세요? 아까 전에 몸이 아픈 여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진실의 법칙을 논하기 때문에 말로 적당히 해서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시는 것이에요. 그 여자분이 살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뭘 생각하냐면, 그분이 지금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모든 환경이 다 복잡해지고 살 수 없는 환경이 이루어졌을 때, 그분은 십자가로 올라가는 산단.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예수님 앞에 마음문이 급해 집회를 참석할 때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를 만나세요. 십자가 예수. 마음의 완악한 부분을 깨뜨리세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땅이 무거워지면 단단하게 굳어지는데, 그것을 소물을 동원해서 그냥 사람이
뒤집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짐승 소를 동원해서 갈고리 같은 거를 파서 이걸 쭉 까가지고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야 이게 가능해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세 번 안 되면 10번이라도 해서 이 묵은 땅을 뒤집어야 씨를 뿌린 것이 열매 맺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배는 뭐 하는 것이냐? 여러분 집회는 뭐 하는 것이냐? 우리 수양관은 뭐 하는 것이었냐? 수양관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아니었어요.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은혜 받게 하는 것이야. 뭐 하는 것이야? 이 가슴 속에 묵은 땅, 완악한 마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탁탁가지고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완악해질 때 완악해졌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예수 십자가만 올라타면 살아요. 내가 볼 때. 예수 십자가만 올라타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문제 해결이 되는 거야. 예수를 만났다는 이 자체는 문제 해결로 보고,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는 예수를 통하여 문제 해결 받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많은 문제 속에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오늘도 사탄이 역사하는 걸 결박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로 찾을 때에, 이것이 처음에 찾을 때 안 될 때 두 번,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세 번에서 안 되면 10번 슬슬 녹아져요. 여러분, 저도요, 어느 순간에 집회 다니다 보면 집회 때 마귀가 막 역사하는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올 때 그 마귀가 나한테 와. 여러분, 이 신유의 역사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이 나한테 먼저 온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신유가 강력한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이 기도 잘못하면 죽어. 안수 잘못하면 죽어. 이걸 모르고 이렇게 하고 까불고 돌아다니는 거지. 이 안수 잘못하면 이 와가지고 내가 뒤집어 씌워져. 여러분,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귀신을 쫓는데 나사라 예수를 왔다. 너무너무 찔긴 거야. 너무너무 찔겨가지고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근데 도저히 안 돼서 밥 먹고 와서 다시 쫓아야 돼. 여러분, 예배 처음에 드렸는데 사람 밥 먹고 와서 다시 드려야 돼요. 다시 쫓아야 돼. 밥 먹고 와서 다시 쫓으려고 하면서 거기 잠깐 지켜있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거 우리 밥 먹고 올 때까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잘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얼른 가서 밥 먹고 왔지. 밥 먹고 와보니까 갈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2명이야. 그 사찰 집사님이 자기도 은사 받았다고 쫓다가 그 귀신이 글로 군대 귀신이 들어오니까 나눠가지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막 뛰던 사람이 1명이었는데 갔다 오니까 2명. 안수 잘못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오거든요. 이게 왔을 때 이거를 이기는 파워가 강력해야 돼요. 안 그럼 그러다 복잡해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그럴 때에 나도 막 어느 순간에 집회 다녔는데, 집회만 다녔는데 마음이 완악해.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럴 때. 안 깨져요. 가슴에 딱 뭉쳐가지고 안 깨져. 죽어도 안 깨져. 머리로서는 다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안 된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럴 때 하는 방법을 그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문강사인데 안 깨질 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 들어가면 기도도 잘 안 나와. 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10분 오늘 기도했습니다. 내일 20분.
공략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거를 만약에 못하고 그 완악한 마음 상태로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병드는 수. 아까 사부 예배 때 얘기했어요. 눌려버린다. 눌려버리는. 무거운 집이 눌러버릴 때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눌러버리니까 콱 눌려가지고는 나오지도 벗어나지도 못하고 마귀가 들려버린 거. 귀신 역사. 마귀가 치고 가버린다.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막 교통사고 난다든가 무슨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럼 이걸 이겨야 되고 기도로. 근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가 안 나와.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 우리 재미난 얘기를 서로 오갈 때가 있거든요. 그 하나의 현상. 예를 들어 지옥 간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이 열릴 자다 가가지고 깨달아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지옥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올 거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눌렸을 때 가장 첫 번째 현상이 기도가. 할렐루야. 그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대로 말씀드려요. 기도가 안 나오면 10번 기도 안 나오면 없어요. 오늘 10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죠. 10분도 잘 안 돼. 아리베 캐리베까라 방언으로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부를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입으로 나오는데 마음속에서 나사렛 예수가 안 나와. 예수님을 여러분 아마 좀 이따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그랬더니 십자가를 생각한다. 눈을 감고 생각한다. 십자가가 안 떠올라. 놀라운, 깜짝 놀라. 자기를 진단하는 거야. 나사렛 예수! 이게 잘 안 나와. 10분 지나, 그 다음날 20분, 그 다음날 40분, 차곡차곡 갔을 때, 마음문이 안 열리던 게, 살짝 열리면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라진 걸 알아. 없었어. 굳어진 게 없어서. 이 굳은 게 하나님 맺혔다. 이것도 통하는 거거든. 이 굳은 게 없었어. 할렐루야. 여기가 시원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어느 순간에 요번에 미국에서 6주년 기념 행사를 날 초대해가지고 미국 교회에서 내가 집회를 하는데 그때도 만약에 집회를 하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가 안 돼. 탁 막혀서 환경이 눌리고 사람 말에 눌리고 꼭 말이요 이 들려오는 말이 긍정적인 말을 안 들려주고 부정적인 거 원래 말이 나왔을 때 나중에 다 종합해 보면 긍정적인 말도 나오고 부정적인 말도 나오고 이것저것이 막 섞였을 때 사람이란 게 그 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들려오면요 꼭 너 욕했어 이것만 들려. 너 사람들이 모여서 네 욕했다 이것만 들려. 욕한 거 아니고 칭찬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있었어. 이게 같이 들렸으면 아예 칭찬하다가 한마디 했구나 이렇게 볼 텐데 욕했다 이것만 들려. 이게 또 뭉쳐. 이 가슴에 또 뭉쳐. 환경적으로 기도했는데 안 열려. 내 생각대로 안 열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이거 뭉쳐. 돌덩이처럼 굳어져 이 가슴속. 할렐루야. 이 사개오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단점 아닌 단점. 이건 단점이 아니라고. 그 순간이 단점이라고 했어요. 어떨 때는 키 큰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키 작은 사람들이 다 나도 적어 사실은. 오늘 몇이냐고 물어봐서 내가 쑥스러워. 1m 75라고 그러려다가 사실대로 얘기했지 저 한우에서 물어보니까
1m 72쪽 저쪽이에요. 할렐루야. 나도 그 말을 할 때는 자꾸 할 말이 없고. 그런데 그렇게 어느 순간에 장애 아닌 장애가 됐을 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딱 십자가 올라서 이건 할 수 없다. 나 기도 안 나오니까 예수밖에 없다. 나사렛 예수 여러분 따라가시죠. 안 따라가 한 번도. 나사렛 예수 여러분 한 번도 안 나. 나사렛 예수 여러분 갈 때까지 예수 찾으니까 귀신이 마귀가 뭐라 그래요? 에이씨 내가 더러운 거를 만나가지고 아니 이렇게 계속해서 물고 늘어질 줄 어떻게 하지? 간다 야가 들고 ปั๊ 들고 지사에서 간다. 그 마귀가 그러고 떠나. 다른 거 하나 할 거 없어. 여러분 안 되면 될 때까지 예수 붙들고 늘어져야 돼.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가 파옵니다. Call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will be saved. 몰라서 The person called the name of Jesus Christ will be saved. 예수 부르자 구원하. 구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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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간단해요. 이렇게 계속해 하면서 올라갔더니 안 보였던 예수가 나무 위에 올라왔더니 보여요. 예수 붙잡았더니 예수가 보여요. 할렐루야. 이 위대한 역사.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라는 게 예수를 붙잡아 보려고 애를 썼더니 예수가 보여. 예수가 봤는데 그게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올라가 본 그에게 뭐라고 그러냐? 삭개오야. 네. 두 번째, 주의 음성, 주의 뜻, 주의 말씀이 그 삭개에게 임한 거야.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자. 말씀이 나에게 얘기한 거야. 말씀이 나에게 얘기한 거야. 네 집에 유하여야 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 영어 한마디 합시다. 웰컴. 가만히 있는 것들은 뭐 하는 것들? 오십시오. 네 집에 유할.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러더니 세 번째 뭐냐? 이 집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과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웰컴했다고 했죠. 영접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가슴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 대화가 이루어진 거야. 할렐루야. 대화가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 이 세 가지보다 더 큰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삭개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이거를 삭개오에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거를 극복하고 감수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7절에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세리네 집에 죄인 집에 예수가 거길 왜 가? 아니 거기에 예수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아니 때 많은 사람이 목욕탕에 가야지 깨끗한 사람이 뭐하러 가? 근데 때가 너무 많은 사람이 가면 왜 때 많은 사람이 목욕탕을 갔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게 이거예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예수님이 그 수군거릴 걸 또 다 알았어요. 수변거리는 내용도 뭔지 알았어요. 어? 그러면서 저 사람이 죄인 집에 간데 구원시킨다고 하면, 구원이 죄인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지 의인들에게 필요한가? 이거 봐봐요. 병들지 아니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나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 있나니라. 병들지 않고 건강하다고 자비하는 사람은 예수가 쓸데없어. 전부 오늘도 병들고 우리 교회를 밖에 나가서 건강하다 못해도 아이고 지뢰부터 건강을 챙기라고 그래. 남녀관계도 복잡하고 별짓거리 자꾸 돌아다녀서 눈 감고 있었구만. 어디를 건강하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건강해져야지. 다 건강해진 사람들이 뭐로 만나?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과 즐겁게 즐기는 거야. 그러다가 가슴속에 예수님이 팍 들어오시니까 삭개오가 8절에 고백한 대로 내 재산 절반파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소작질한 것으로 내 배로 갖고 내가 야단을 대로 살겠습니다. 나 이제 옛날 삭개오 것. 할렐루야. 삭개오가 뭐가 됐을까? 가만히 연구해봤어. 응? 삭개오가 변화되면 뭐가 됐을까? 응? 5개월. 삭개오가 위로 업그레이드 되면 5개월 아니야. 옛날에 문호장 목사가 맨날 그랬어. 문호장 목사. 그래서 사람들은 나한테 오장이야. 자기 이름이 문호장이다. 문호장. 회장님들을 안 돼. 회장님들을 안 돼. 자기는 사장은 자기한테 꼼짝 못해. 나는 사장 위에 오장이야. 삭개오 위에 누구야? 5개월지 뭐. 아이고 이거 웃지도 않아요. 너는 5개월 아니야. 5개월. 5개월. 5개월 위에는 뭐야? 5개월지 5개월. 할렐루야. 자, 3개월 동생 누구야? 3개월. 그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이 아니야. 그 윤왕기 목사님이 일본에서 그 옛날에 좀 교육을 받았는데 그랬다는 거야. 어느 날 삭개오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일본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내가 왜 거기가 있나? 그 삭개오가 내 친구 삭개오 동생이요. 삭개오, 진짜네. 왜 삭개오가 거기가 있나? 내 친구가 닭개오가 있어요. 닭개오 동생이 삭개오라는 거야. 여러분 진짜 윤왕기 목사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됐든 삭개오가 구원돼. 인생이 바뀌었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오브 예배 여러분의 인생이 다 바뀌시고 지난주에 수련회 참석했던 사람 다 어디 갔어? 다음 주에는 전부 이 자리에 치고 넘쳐서 삭개오의 기적이 여러분과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딱 붙들고 할렐루야. 삭개오처럼 내가 변화돼서 5개오가 되든지 닭개오가 되든지 5개오가 되든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 번 해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기도하세요.